시간 하나님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또 한 군데 구약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광고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 갖는 전도 선교 구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도를 통해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지금 튀르키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튀르키예 아마 대부분들은 생소하게 이 튀르키예라는 이 나라가 좀 이렇게 들려오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튀르키예는 예전에 터키였죠. 터키는 지정학적으로는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지만 유럽으로 건너가는 유럽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에 예전에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그곳을 늘 돌아보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유럽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됐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아시아 터키 지역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슬람 나라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 터키 지역은 겉으로는 종교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면에는 종교의 박해가 아주 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죠. 폭탄 테러를 통해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터키라는 영어 단어가 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터키, 칠면조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 칠면조라는 이 속에는 겁쟁이 이런 뜻이 있다 해요. 그러니까 터키라는 나라가 겁쟁이라는 거와 이렇게 자꾸 연관이 되니까 이제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튀르키예. 근데 튀르키예는 그 나라 말로는 용감한 민족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2022년의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어쨌든 이 튀르키예라는 지역에 지난 6일이었죠. 새벽에 지금 한 2주가 지났는데 7.8 정도의 아주 강한 지진이 왔습니다. 지금 뉴스로는 사망자만 약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이러한 사상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계속적인 여진, 이러한 우려가 있다 그러죠. 사실 이 시리아 같은 경우는요, 내전 중이에요. 계속 전쟁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사망자 집계가 실제로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이 피해가 사실 30만 명까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20년을 따졌을 때, 최근에 20년을 따졌을 때 6번째의 피해를 입은 이러한 사건이 튀르키예 바로 지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도를 보셨겠지만 이렇게 놀랍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그 속에 이렇게 생존된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골든타임이라 그러죠. 72시간을 한참 넘겨서 6일 만에 살아남은 그러한 사람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65시간 만에 구조된 44살의 남성이 있는가 하면 150시간 만에 구출된 어린 소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과 한숨, 참으로 폐허가 된 그러한 삶 속에서 희망을 이렇게 구출해낸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어려움은 사고 수습 이후의 회복이라 그러죠. 지진 생존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여전히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사체들, 죽은 이 시체들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오염 또 바이러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나이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진에 대한 염려, 또 이재민촌에는 어떤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또 제2의 어려운 건강의 문제가 오지 않을까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듣기로는 치안의 문제도 있다고 하죠. 식수와 식량이 부족하니까 약탈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것은 바로 열림은 선교회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이렇게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지상 명령이자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서 유언적인 그러한 부탁을 하신 것이 바로 영혼 구원, 전도 선교였습니다. 또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부하신 얘기도 영혼 구원, 전도 선교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가지고 열림은 선교회에서 그동안 사실 코로나 전에는 매년 2차례씩 이렇게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재개하는 그러한 발걸음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열림은 선교회는 인도를 중심으로 미얀마, 라오스 여기에 이렇게 사역을 하죠. 그 사역의 방법은 기독교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 교육하고 신앙 교육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는 가정교회를 세워서 또 그곳에서 또 예배하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현지인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참 의미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이 또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전도선교 구제를 통해서 좀 구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제하면 떠오르는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 구제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형편으로 구제에 대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제의 방법을 보니까 한 8가지 정도의 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레벨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사업을 일으켜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또 동업을 해서 함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돕는 것. 또 두 번째의 다른 예는 구제하는 자나 또 구제받는 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도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뭐 이런 걸로 해서 8가지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자세한 방법으로 이렇게 구제를 행하는가? 그 이유는 구제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구제는 다시 말해서 어떤 재력이 있고 어떤 여유가 있는 좀 이런 사람들이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어떤 경우 마음이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그들만 하는 것이 구제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구제의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제받고 있어도 나는, 구제받은 나는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가만 보면 내가 비록 어렵지만 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구제를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모든 나의 물질 재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은 것, 내가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서 이런 물질이 잘 사용되고 나눠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속한 것은 그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의 소유 중에 그의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라.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제를 행할 때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는 선행이 아니라 타인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이러한 마음으로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생활 속에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대부분 이렇게 유대인 집에 가면 쉽게 동전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퓨시케라고 합니다. 퓨시케라고 하는데 이건 구제를 목적으로 만든 동전함이에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들 용돈을 이렇게 아껴서 한두 푼 모아서 이 퓨시케에다가 이 동전을 넣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서 누군가 나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면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도 나오죠. 어느 때부터인가 외식적으로 보이는 사람 앞에서 이것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 또 자신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들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의식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우리가 확신이 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 품으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근데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태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기에는 사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 말로 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불쌍히 여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아마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 내장, 심장이 꼬인다는 뜻이에요. 스플랑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때 남일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내장이 이렇게 꼬이는 것처럼, 내 속이, 위경련이나 뱃속이 완전히 뒤틀리는 그러한 현상들, 여러분 그런 아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자체가 긍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남 얘기나 남의 상황이 아니라 내 것처럼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그렇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엄히 말하면 긍휼이란 말은요, 우리 사람들이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걸 신적 수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긍휼,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 사람들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는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그런 계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놀라운 경험과 그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뛰어난 영성학자인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위치와 기독교 신앙 고백에 대하여 정직한지 또는 그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를 가려내는 시금석,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의 영을 얼마나 품고 있는지, 아니면 복수의 영을 품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실이 가려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긍휼의 영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얼마나 이 긍휼의 영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른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 행하는 것, 마음 자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바른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제나 영혼을 구할 때, 섬길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정말 옳은가, 여기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아닙니까? 이 42절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자체조차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단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내 동정이나 어떤 인간적인 측은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순히 내 인간적인 선행, 인간적인 마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성령의 그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이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영혼들을 섬길 때 열심 너무나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의나 나의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 정말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구제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태도가 좋을까요? 구제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구제와 선교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엄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여기 보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빌려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신 분이고 운영하신 분이에요. 부족한 게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꾸임받는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빚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구제와 선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복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칙은 자기 것을 움켜잡고 자기 것을 모으고 소유해서 쌓아야만 얻는 것이 세상의 경제 원칙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 원칙은 다릅니다. 베풀고 섬기는데 오히려 풍성해지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도 거기에 기록되기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정말 세상의 그러한 방식대로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자기 것을 잘 관리해서 모아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가난하게 진대요. 오히려 구제하고 이런 일이 부하게 되고 윤택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 정말 모든 사람이 봐도 아름답게 평가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전도와 구제와 정말 선교에 힘쓰는 이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와 선교는 주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땅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위한 사랑은 내 몸을 부수어서 내 몸을 불살라서 그 사랑을 입증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자신이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그 원리를 이미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돕고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만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게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증표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서 바른 그러한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천국에 구원받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것은 전도, 선교, 구제, 여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사역에 힘쓰는, 그래서 주님의 그 본질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